사사기 10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한국, 코리아와 이스라엘의 그 땅의 크기를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예,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텍사스 땅의 그 크기를 그대로 사진으로 그린 거고, 두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이 있는 바로 대한민국 땅의 실제 크기를 지금 거의 같은 크기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잘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저 부분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땅의 크기입니다. 너무너무 작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텍사스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남한은 한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텍사스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한의 5분의 1, 그리고 남북한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기 지도상에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맨 위쪽 아주 작은 색깔 빨간 거는 팔레스타인이고 바로 왼쪽에 하늘 색깔로 되어 있는데 거의 구분하기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진한 초록색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고 그 위에 다른 나라들도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인데 저렇게 수많은 엄청난 나라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가지고 계속해서 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그 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3,500년 전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다 왕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은 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 그리고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나라를 잘 지켜내고 있고 계속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겠지만 12개의 지파, 보통 이제 종족이라고도 하고 영어는 트라이브라고도 하는데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보면은 한경도, 평안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방색이 강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12지파가 각자 자기 지방색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왕도 없었기 때문에 한 나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외부의 적들과 정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가로 잘 통합이 되고 단결을 해야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단결이 잘 되어 있지만 3,500년 전 이스라엘은 지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상 유명한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요셉. 우리 요셉과 같은 이름이지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워낙 번성했기 때문에 두 개의 독립된 지파로 그렇게 12지파 중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는 서로 경쟁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말하자면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오늘 추석인데 보통 한국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 집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형제 중에서 대개 장남, 첫째 아들 집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를 드리는 집이 그 집안의 장자권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에는 형이 므낫세이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지만 동생 에브라임한테 바로 장자권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간에는 서로 경쟁 의식이 참 많았다는 것,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의 사이가 마치 그러한 관계와 똑같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누구의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무려 13만 5천 명에 해당하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의 민족을 지켜줬으니까 칭찬을 해야 마땅할 텐데 에브라임 지파는 시비를 걸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왜 너희가 우리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불러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시비를 거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동생이 형한테 찾아와서 시비 거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칭찬해 줬으니까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처음 전쟁을 나갈 때 두려워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전쟁 초반에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도망가는 적군들의 뒤를 물리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미리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거꾸로 잘한 사람을 야단을 치는 것,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적반하장의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그럼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 지난주 큐티 내용이었는데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 역시 그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혔던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다도 역시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배가 아팠습니다. 또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또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를 거는 장면이 사사기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리라 하니.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로 말다툼한 것입니다. 왜 너희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시비를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말싸움한 것이 말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불살라 버리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입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겨우 너희 집과 너를 불살라 죽이겠다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끼리, 자기 지파끼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다른 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원수들, 얼마나 많은 그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군사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잘 민족으로 단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론 비결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은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로 모든 국민들이 단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아까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그 매뉴얼에 해당하는 율법책, 구약 성경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의 신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우리 사사기 10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신과 아스다롯 이 두 가지 종류의 신만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많은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신들의 명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람의 신도 섬겼고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함께 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비록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 자신들의 신들을 아주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슬람교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잠깐 읽었는데 오늘날 이슬람교의 신자들이 무려 16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아마 최고로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는 얼마나 철저히 믿는지 모릅니다. 그 기독일보라고 하는 그 신문을 잠깐 제가 읽었는데 각 종교별로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믿음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물려주는가, 얼마나 전승을 시켜주는가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100%. 물론 이제 약간의 예외는 있을지 모르지만 통계상으로는 100%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100% 자기 자녀들도 이슬람 교도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우리의 성경에 해당하는 코란을 철저하게 암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영국에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슬림 여인 중에 사라 에지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7살 때 코란을 잘 암송하지 않는다고 때리다가 그만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영국 신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물론 코란을 외우지 않는다고 아들을 때려 죽이게 한 그 부모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자녀들이 이슬람교도들이 되게 만들려고 코란을 암송시키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배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코란을 암기시키고 신앙을 철저히 계승시키는 이유는 바로 서양의 타락한 문화에 자기의 자녀들이 오염되지 않게끔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럽은 기독교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유럽은 전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오늘날은 단 3%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그렇게 더 열심히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 정신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혼합신앙의 짬뽕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혼합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희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며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다른 종교를 정말 연구한다면 어느 종교나 다 배타적인 요소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기독교와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종교가 어떻게 혼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 된다든가 또 짐승이 다시 죽으면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윤회를 믿는 종교하고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끝까지 사람인 것이지 다른 동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믿는 기독교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동시에 같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서로 혼합될 수 없는 그러한 종교를 같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까지 수입을 해다가 수입이 할 게 없어서 우상까지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혼합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많은 신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열심히 섬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우상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되고 배불리 먹고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그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은 지금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여름처럼 덥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국은 이제 가을 날씨이고 그리고 추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풍년을 기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추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는 초막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날이 되면은 이제 암몬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낙타를 타고 와서 모든 양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추석은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추석 명절에 가장 슬픈 날이요 가장 고통의 날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SOS를 청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평상시에 믿지도 않던, 잘 섬기지도 않던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몇 번째입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잘 예배도 드리지 않다가 우상만 섬기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항상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사사기 10장 13절하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내가 그동안 너희가 고통당할 때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또다시 나에게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믿던 우상에게 찾아가서 그 우상 보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언제나 자동으로 응답해 주시는 자동 응답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그때그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은 좀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입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입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회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렇게 다시 또 하나님께 내게 나와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또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자동 응답 기계로 그렇게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마칠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 바로 우리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그 적대국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도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 원수들, 수많은 위험한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을 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나중에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진화론을 배우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자마자 결국은 성경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그러한 거짓 진리를 믿게끔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믿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돈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신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교회마저도 오늘날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그러한 문명에 이러한 우상에 오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우상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지 그런 우상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섬기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은혜의 때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동 응답 기계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역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이 지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은혜의 때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두려운 그러한 진노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원수, 적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처럼 같은 지파끼리,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울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옛날에야 총이나 칼이나 총으로 지금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그런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우리가 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사사가 되시고 마지막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때를, 이 구원의 날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부르신 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